예루살렘에서 한 3, 4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종 그 집에 들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가 위독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에서도 보지도 않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진짜로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을 자지 못했던 병든 사람이 푹 한신 자면 이제 낫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와 같이 종종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 누워 있는 12살 먹은 소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상녀에 메고 가던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즉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만일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위독한 위중한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쳐주심으로 자기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마르다는요, 부활 때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 무덤에 오랫도록 묻혀 있으면 완전히 흙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뼈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흙이 돼버린 사람을 살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된 나사로를, 지금 물론 이제 부패하기는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형체 그대로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가 쉬울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아니, 나중에 완전히 형체도 사라진 그 흙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형체가 그래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지금 살리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나중에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이 훨씬 살리기가 나중보다는 훨씬 나은데도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르다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르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죠? 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아주 적잖아요. 자, 그 어마어마한 큰 그 장차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게 생긴 그 문제는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엄청난 난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작은 우리들이 가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정말 진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왜 그럴 수 있냐니까 여기 말씀하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활이란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는 능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죠. 베드로 신앙 고백이 어떤 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신앙 고백과 마르다 신앙 고백은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마르다는 이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믿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신앙,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믿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아놓은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죠. 우리나라는 시신을 묻고 이렇게 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는 마치 동굴처럼 파서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큰 돌로 굴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를 돌을 입구를 옮겨 놓으면 시신이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내가 살릴 테니까 옮겨 나가라는 그 말씀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흘이 되었으므로 냄새가 무슨 냄새죠? 시체 썩은 냄새죠. 시체가 썩은. 여러분, 마르다는 왜 주님에게 돌을 옮겨놔라, 그럼 내가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 돌은 옮겨놓지 않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옮겨놓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됐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가 왜 주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시신이 이미 많이 부패하였으므로 살려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그래도 금방 죽어서 방에 누워있으면 그래도 모르지만 이미 이제 무덤에 묻혀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 갔는데, 그 여름철에는 3일장을 해도요, 진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관에 썩어서 흘러내린 물이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주로 옛날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요. 그래서 4일 되면 이미 내장들이나 모든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흘이 됐는데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과 그게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통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살릴 테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놔라 했을 때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거는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만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속으로 다 말했을 거예요. 그냥.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옮겨놓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안 믿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말씀하니까 이제 옮겨놓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목을 따고요, 모든 사지들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 바칩니다. 죄만 남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들이 있어요. 더 다른 아들은, 상속자가 될 아들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지금 한 줌의 죄가 남아도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걸 믿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얼마나 훌륭해요. 진짜 정확하고 바릅니다. 이 마르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의 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초연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나이는 한 30세쯤 됐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30세 넘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넘으시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나의 세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평온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앞에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너희리니 너희를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래요.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담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새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뼈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열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새들도 다 녹아내려 버렸거든요. 사람들의 뼈들도 다 없어졌어요. 풀무불은 그처럼 용광로처럼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요. 그래 심지어 그렇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러 갔던 사람 군인들이 타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 안에 불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뼈도 찾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옷을 입은 채로 보냈거든요. 이 옷도 얼마나 잘 타면 머리카락도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처럼 초연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기만 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염려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만 해도 그 말씀이고 하나 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나사로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죽어 누워있던 나사로가 진짜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바다에게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하시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들을 수 있고 일어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시죠. 나사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이 무덤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나올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거기 있었으면 간이 떨어질 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때로 무섭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 아마 제가 거기 있었으면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마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그 얘기도 듣고 그걸 보고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였는지 몰라요. 이후에는요, 나사로에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들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멀리 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그들도 순교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돼도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라고.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육체죠. 이게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썩지 않음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분 계시는가요? 안 계시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면은 막 저도 눕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웬만하면 누워서 지내요. 누워서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낮에도 좀 자라 해도 밤에 못 잔다고 앉아요. 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잠오면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언제나 되고.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면 뭐 새벽 1시든 2시든 일어나서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자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피곤한데 피곤도 풀리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이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잠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여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줌의 죄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한 줌의 죄가 된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합니까? 흙으로. 이 원문에 보면 이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먼지로 우리 인간을, 아담을 만들었다면 한 줌의 흙이 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문제가 안 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죽음? 질병? 사업 부도?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한 관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속히 떠나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처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죽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